어떤 사람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서 한 주변을 빙빙 돌다가 결국에는 주차 금지 구역에다 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차량 앞 유리에 이렇게 쪽지를 적어두었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15분 동안 돌았습니다. 여기에 주차하지 않으면 저는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무엇을 기록했는가 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록을 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얼마나 있다가 볼일을 다 보고 나서 돌아왔는데 세상에 주차 위반 딱지가 탁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뭐 쪽지가 썩여 있는데 이 쪽지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저는 이 구역을 15년째 순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차에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제가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치고 뭔 글을 썼는가 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서로 주기도문으로 주고받은 거예요. 이래도 이 사람도 일자리 잃을 수 있고 저 사람은 또 저래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여러분, 분명히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보다도 더 큰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 가로 성도님들께 여쭤봐요. 아유, 집사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면, 예, 목사님, 그냥 그렇죠, 어제가 오늘 같고, 웃을 일이 뭐 있나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제 속 저 기쁜 마음에, 맞아요, 집사님. 별게 있나요? 웃을 일이 뭐 있나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고 생각하다가도 우리 안에는 생명 대신 예수가 계신데 왜 우리에겐 이런 기쁨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신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살면서도 전혀 우리 삶엔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오히려 나의 영적 위기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집요하게 내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해보면 세상 근심 걱정 더 밀려와서 내 마음을 혼동 속에 빠뜨려 놓고, 내가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해보면 무슨 핑계거리 그렇게 많이도 생기는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은혜와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사탄은 여러분 호심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탄의 집요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즐겁게 살아가려고 오늘도 우리는 애쓰며 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애를 써요?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가고 세상의 즐거운 걸 찾아서 우리는 즐겁게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마음의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명상을 하는 어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우리 마음의 진정한 기쁨이 되살아날까 이 말이에요. 되살아날까? 물론 잠시 평안은 줄지 몰라도 그 기쁨도 금방 또 다른 갈급함으로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료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막았어요. 성령에 감동된 선지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그런 고난을 당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기 보면 여러분, 온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들어온다. 메시아가 오신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여러분 벗어서 길에다가 쫙 펴면서 예수님 이 옷을 밟고 지려밟고 오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막 환호하고 기뻐하며 막 춤을 춘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 하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뭘 질문하고 싶은가 하면, 이렇게 기뻐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들이 지금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었을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었을까? 그런데 결론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여러 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 기뻐 환호했지만 저 메시아 예수가 그저 세속적인 세상의 일들을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로 알고 잘못 알고서 자신들의 이 욕심을, 욕망을 채우고 해결해주는 메시아로 꿈꾸며 환호했던 거예요. 지금 이들의 환호는 진정한 기쁨인 줄 알고서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들은 금방 자신의 욕망의 갈급함을 느끼고서 저들의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여러분, 소리치며 분노한 폭도들로 변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그토록 환호했던 그 기쁨은 잠시 그 순간에 자기들의 위로일 뿐 진짜 기쁨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가짜 기쁨에 현혹될까요? 왜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가짜 기쁨이 진짜 기쁨인 줄 알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여러분, 가짜 기쁨을 진짜 기쁨으로 알면서 끝없는 갈증함을 가지고 갈급함 속에 오늘 또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을, 진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참 기쁨의 비결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쓴 서신서예요.
옥에 갇혀서 쓴 편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옥중서신이다라고 불러요. 옥중서신. 그런데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이 옥중서신에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 무려 기쁨이라는 단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 이상이나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고백이 3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면회도 오지 않는 저 교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서운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엇이 그리도 감사하고 무엇이 그리도 기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할까요? 무엇이 즐거워서, 무엇이 기쁘고 감사해서, 그것도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기쁨이나 즐거움이란 단어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16회 이상이나 사용하고 있을까? 도대체 그의 기쁨의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시간에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뻐한 그 이유, 그 비결은 바로 5절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 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의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바울의 복음 사역에 지금 함께 했다라고 말해요.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참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교제하다라는 단어예요. 교제하다. 참여하다는 교제하다. 이 교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파트너십,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펠로십, 헬라의 원어는 보면 코이노니아. 다시 말하면 교제, 사귐,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 사역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냥 협조한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여러분 복음의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 사귐과 교제와 사귐, 공동체로서 여러분 이것이 동력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력한다는 것.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선교 비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래도 이게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시아를 넘어 유럽 마게도냐에서 어떤 이가 막 손을 흔들면서 여기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생각해, 우리 주님이 아시아가 아닌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유럽에 건너간 첫 선교지가 어디인가 하면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도 그 물설고 낯선 첫 유럽지 빌립보에 도착해서 첫날부터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개방해주고 거기에 머물면서 이방 땅 선교 전초 기지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에 있어서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그 낯선 유럽 땅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예비해 두신 주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바울이. 게다가 여러분, 귀신 들린 여정에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다가 고발당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간수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감옥을 돌본 간수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게 회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되고요. 거기서 꼬꾸라지고 회개해서 그 가족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바울이 이방 땅에서 본 거예요. 와, 예수의 복음의 능력, 사람이 죽게로 돌아오는 그 변화를 본 거예요. 그 이후에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선교 사업하는데 선교 후원금이 끊이지 아니하고 지원되면서, 야, 이방 땅의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그들이 함께 주의 복음의 동역자로 파트너십, 펠로십,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는 공동체를, 이 동역하는 일들을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이 복음 사역에 함께 해주었던 자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여러분, 내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죽을 만큼 지금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저 빌립보 교인들 언제나 나를 믿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게 힘 주었던 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오히려 저 빌립보 교인들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오히려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과 감사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나의 이기심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그 기쁨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만 가지 잘해주다가도 한 가지 탁 틀어지면요, 언제 했다는 대로 얼굴 돌리는 게 우리 인간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느끼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설명이 안 된다. 이 교제함이, 이 동역함이 파트너십,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바로 이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 그들이 주 안에서의 교제는 파트너십,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서로의 기쁨과 감사를 주고받는 그런 동역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이런 복음의 동역자로 교제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이 말인즉 바울이 느끼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주는 기쁨이기에 잠시는 그 순간 기쁠지 몰라도 여러분, 그 기쁨은 곧 소리치는 폭도로 변하는 기쁨, 가짜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진정 나를 기쁘고 감사하게 만드는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 주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바로 주 안에서 복음을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협력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요, 공동체를 섬기며 헌신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교제를 통해 생명을 얻는 기쁨. 이 기쁨은 그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오히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힘이 드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가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얼마나 삭막한가요? 얼마나 살얼음 걷는, 언제 어떻게 금이 갈지 몰라서 얼마나 긴장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인가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사나요? 만약 교회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 진정한 교제하지 않으면, 복음 안에서 진정 교제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을 교회 안에서도 맛보지 못할 거야. 그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같이 대하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가짜 기쁨만 줄 뿐,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폭도로 변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 가장 상처받는 곳이,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곳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파트너십, 진정한 펠로십,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기쁨, 이기적인 기쁨, 그것이 우선이 되고 생명 없는 교회들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게 진짜 기쁨과 감사를 주기 위해서 나와 어떤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지, 나와 어떤 코이노니아를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소망해요?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 안에 뭘 시작하셨다고 말하는가 하면 착한 일, 주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은 good work, 좋은 일, 착한 일. 우리는 이 단어를 막연하게만 생각해 보면 이 착한 일은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말과 동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꼭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이 착한 일은 뭔가 하면 바로 복음의 동력이었어요. 복음의 동력.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과 복음의 동력으로 바울과 함께하는 이 파트너십, 이 펠로십, 이 코이노니아, 그걸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 빌립보 끝까지 칭찬받는 교회로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의 동력,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각 부서마다 다 자기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이라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good work, 좋은 일, 착한 일 아닐 수도 있다.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먹고 즐기는 행사로, 그냥 우리끼리 서로 거룩한 척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있어요. 그 선한 일은 바로 복음의 동력,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제, 진정한 섬김, 진정한 동력. 옥중에서도 그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파트너십으로, 펠로십으로, 코이노니아로 옥중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고백하는, 그 깊은 기쁨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 기쁨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협력하는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실 진정한 복음의 동력, 협력이 무엇일까? 성경에 여러분 대표적인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우리의 복음의 동력이 무엇일까? 협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잃은 양 비유가 있고요, 잃은 드라크마가 있고요, 탕자 비유가 있어요. 특히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 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우리 주님은 이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구원받음에만 안주한 채 가만히 있다면 주님의 이 펠로십, 이 복음을 위한 협력, 이 동력의 기쁨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큰 아들은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큰아들이 헤아렸어요? 못 헤아렸어요? 못 헤아렸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저 동생처럼 탕자가 아니라고만 말했어요. 이 형은 진정한 기쁨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32절. 누가복음 15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예수님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까 이보다 더 우리에게 더 기쁘고 즐거운 게 어디 있겠냐. 죽었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영혼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때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큰형처럼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면서 한 영혼도 전도한 흔적이 없어 내 삶에.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주님이 진정 행복해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원 소생의 기쁨이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 삶의 진정 기쁨의 삶을 원하느냐? 아버지의 기쁨을 너희가 느끼려면 너희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혼의 소생함을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꼬나웃기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쁨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는 이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good work, 우리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서로 동력하는 겁니다. 동력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동력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 복음을 위한 진정한 교제, 섬김, 함께하는,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잃어버리지 않는 큰 삶의 기쁨을 준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멀리 볼 것 없다 이 말. 가장 먼저 우리는 이제 오늘 오후의 예배에 있을 영혼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첫 출발을 시작해요. 그게 진군식이에요. 여러분, 오후 예배 왜 총동원주의라고 말했는가 하면 오후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도 나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록 그곳에 이 진군 시기를 하는 곳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걸 보면서 함께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박수 쳐주고 나도 이제 그곳에서 함께 한번 하겠다는 결심을 해보자는 거예요. 공동체의 방관자가 되면 외롭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무거운 짐 앞에 방관자 되지 마세요. 이 시대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가 갖는 십자가, 여러분 거기에 외면하면 안 돼요. 교회의 힘듦 앞에 나만 편하자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날 위해서 일하셔요. 내가 일할 때 일하셔요. 오후 예배에 여러분, 우리 진군식 있어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첫 출발하는 첫 발을 내딛는 진군식, 여러분 다 참석하세요. 분명히 나는 전도하지 못해,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파트너십, 펠로십, 코이노니아, 주 안에서 여러분 복음의 동력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있을 우리 대신자 작정, 여러분 힘써 기도하면서 정말 전도 대상자 찾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애쓰고,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리고 바울 사도는 죽을 만큼 매를 맞은 게 수없이 됐고,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우리는 어때요? 손발 묶어놓고 나만 구원받으면 좋은 거예요. 대진자 작정 정말 힘써 기도하면서 내가 전도사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목마름이 있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는 기쁨, 그럴 때 오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 우리도 누리며 살자 이 말이에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함께 동역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요, 친히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요.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간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채찍에 맞음으로 떨어져 나간 그 주님의 살,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한 방울의 피와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옆구리 창에 찔려서 다 쏟아내셨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이 시간에 기념하며 한번 되새겨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주의 자녀 되었는지, 내가 내게 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지, 왜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